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밝히 깨닫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는 치명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치명적인 유혹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치명적일 수도 있고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명적인 유혹은 거의 동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절개의 굉장한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그 유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유혹거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다가 2번인 것 같은데 3번인가? 그러다가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다 딱 찍어서 2번을 했는데 결국 봤더니 3번이었을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사한 유혹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살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혹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사려할 때 좀 냉철하게 판단하면 별 가치가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가치 없는 것을 아주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매사의 유혹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사랑 또한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치명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한 설령 혹시라도 그 치명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면 치명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건너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쉬운 말로 야단을 치고 혹은 회초리를 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본문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조금 이게 해석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 참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단, 이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했는데 그 진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다윗을 격동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언제 화를 내십니까? 여기서 진노하다는 이야기는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노를 바라시고 어느 때 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 받을 짓을 지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다윗을 격동했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 또한도 상당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혹은요. 먼저 한번 우리가 3절과 4절 한번 봐볼 건데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결국에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했더니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말립니다. 3절과 4절에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많게 하실 건데 또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보고 있을진데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충고를 하죠. 다시 말해서 뭐란 말입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의 그 명령이 군대 장관의 그 요압의 충고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이때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하들에게 뭔가 명령을 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요, 어떤 왕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속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고 하지 않아 하는 바를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하를 통해서 그 일이 잘못됐음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어떻습니까? 귀등에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왕이라는 그 신분 하나를 믿고 그 신하의 충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짐작해서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번 9절을 봐봅시다. 9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인구조사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담대한 자라는 이야기는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 어디서 필요합니까? 전쟁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다윗은 뭐 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한 것 같습니까? 전쟁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어쩌면 든든한 일종의 보험인 거죠. 든든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순간 그 왕의 그 권력에 취해서 왕권의 그 남용에 유혹되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 인구, 전쟁을 할 만한 그 인구를 조사한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적인 국방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또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먼저 거두라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속전이란 말은 그들의 생명의 값을, 그 금액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 거두는 값이 바로 그 성전 세겔로 은 반세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 해서 마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드리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그 수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의 것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너 얼마 있어? 그렇게 하고 주머니 털어서 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뭘 인정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한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겠죠. 당신 얼마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그냥 야, 멱살 잡고 그냥 털어서 얼마야? 그러면서 보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요청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 그 왕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미련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인구조사를 했고, 또한 그 인구조사를 말리는 신하들의 말도 무시했고, 심지어는 그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다윗은 왕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 뭐하라고 주시는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왕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왕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그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왕의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권을 수행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실제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꼭 결정적일 때마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특히 사무엘 하 8장부터 특히나 이제 9장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실책을 2번 했습니다. 어떤 실책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취한 사건입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상의 것을 더 욕심내는 일종의 탐욕인 거죠.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세상 왕,
세속 왕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교만을 떨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왕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상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세상 왕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다윗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세상 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징계하셨을까요? 왜 똑같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에게는 징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징계합니까? 징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약탈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사울은 버렸고 왜 다윗을 징계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 또한 징계를 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계속 강구를 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땠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핑계만 댔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만 대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함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왜 징계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왜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합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옳지 않은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왕의 권한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들을 자유롭게 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런 나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또한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직분, 어머니라는 직분, 또한 회사에 가면은 부장이라는 직분, 사장이라는 직분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역할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다양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걸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남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든 직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혹은 시간이든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남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좋은 성과를 갖는 거 물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건강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자리를 들어오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 또한 우리는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맙시다. 도리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들을 남용할 만한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해서 남용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냅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속히 진심으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했던 것이 잘못됐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자책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책이란 말이 좀 히브리어 이걸 직역을 하면요. 그의 마음이 그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쳤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성경에서 그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쳐 죽이다. 이 쳐 죽이다 같은 단어예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 동료를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을 쳐 죽였다 그 나오잖아요. 그 쳐 죽였다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자체가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을 쳐 죽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 좀 이해되죠? 굉장히 번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조사한 후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자를 다요. 이 큰 자 또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말해요. 내가 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함이 그냥 머물지 않아요. 그 회개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봅시다. 그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아마 그 다음날 아침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마 괴로워서 잠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쥐어 뜯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죄를 깨닫고 신속하게, 그것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속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11절에서 보다시피 다윗은 아까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처 죽을 만큼의 괴로워했던 것을 방금 전에 10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괴로움이 아침까지도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한 12절을 봐보십시오. 12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를 제시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그냥 바로 직결 심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신속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신속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한다면 그럼 벌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이 세 가지 처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벌을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처벌이 다 심각한 처벌들이에요. 첫 번째 처벌은 어떤 처벌입니까?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역선 7년이나 돼 있는데 같은 병행 본문인 역대하에 보면은 3년의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3년의 기근 다윗이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달간의 기근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관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그때 당시에 3년 기근이면 정말 힘든 기근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몇 달 동안 유리하게 된다고요? 3달 동안.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번 모반의 경험을 있잖아요. 씁쓸한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그 모반에 의해서, 그 구테타에 의해서 그렇게 왕국에서 쫓겨났던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또 10년 가량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었잖아요. 생명 유혹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쭈뼛 섰을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 그 어려운 시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세 번째 게 만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일 좀 아프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15절에 몇 명이 죽었대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건 상징적인 그 수를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7만 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긴 해요. 아까 계수했던 인원 보십시오. 계수했던 인원이 80만에 50만이었잖아요. 그 중에 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게 이 정도까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3년 동안 흉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처벌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7을 말할 때는 온전한 숫자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 세 가지 심판 중에 두 가지를 피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에
겪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죄,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미우니까?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너 용돈 안 준다? 너 핸드폰 끊어버린다? 이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픔을 기억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거 안 하려 하겠죠. 그럼에도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가 받았던 그 벌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그와 같이 왕권을 남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받은 그 징계는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다시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거룩한 상처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사람을 말해요. 부모님도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완전히 객관적인 마음으로 정말 공의로운 마음으로 징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가끔씩 자기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벌받을 만큼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솔직히 100% 자녀를 위함도 있지만 솔직히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부모님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 또한도 그래 왔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풀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 징계를 받았던 것은 바로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이잖아요. 만약에 나를 버리셨다면 나에게서 그렇게 상관하실까요? 나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잘되기 바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고 그를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기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했던 그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아내가 아닌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고 그렇게 그 겁탈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했더니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선포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곧은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유혹에 취약합니다. 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왜요? 죄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옷이 더러우면 더러운 데에다 뭐가 좀 더러운 때가 묻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옷이 깨끗하면 조금만 티가 묻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죄에 더럽혀져도 더럽혀진지 모르고 계속해서 죄에 더럽혀져 살아가는 거죠.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에,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정결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시편 34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다시 말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퉁 하고 두드려가지고 그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그 아침까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어요?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지금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기서 충심으란 말은 진심으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그 답답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대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대요.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신속하게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대로 끝낸다 그런다면 그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트러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해줄 수 있겠죠. 용서해주고 나서 관계 어떻습니까? 써먹써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먹써먹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합니다. 근데 그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뭐입니까? 번제의 특징이 뭐입니까?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거고, 화목제는 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 화해한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와 같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죠. 뭐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싫은데요? 아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줬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에 보면은 아까 방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또 22절과 23절에 봐보세요. 다윗이 지금 신하들을 이끌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때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에서 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밑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왕께서 나에게 임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죠.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 그러니 너의 땅을 내가 사려가니 팔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라우나가 뭐라 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가져 쓰십시오. 이 땅도, 이 가축들도, 그리고 이
그 도구들도. 그래서 이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 이 도구들은 불 이렇게 지피는 데 쓰시고 이 땅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지금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을 거예요. 왕은요 자기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남의 거 그냥 빼앗을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면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행해도 전혀 누구 하나 반문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아라우나의 반응은 익히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단지 다윗이 존경이 되어서 단지 다윗이 그냥 왕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서 그렇지 않다라 말해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의 딱 동등한 값, 그의 합당한 값을 내가 너한테 주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 말을 해요. 또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 말을 해요. 다윗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초반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도 어기는 사람, 부하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죄형 사함을 받고 나서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 백성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자기의 백성의 소유를 인정하잖아요. 값을 내가 정확한 그 합당한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 갔고, 또한 자기의 왕권으로 그냥 내가 좀 빌려 쓸게 하면서 그냥 빼앗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받을 때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그건 누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받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연준아, 아프지? 그럼 우리 울잖아. 징계받으면 너무 아파서. 진짜 육체적으로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진짜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그 징계로 우리가 연단이 된다라고 그래요. 연단이 돼서 어떻게 된대요?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 여기서 의란 말은 옳음입니다.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 어쩌면 백성과의 또한 깨질 수 있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옳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유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떠한 유혹에 인해서 죄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쓴소리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아 마침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지금 어디라면은 바로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떠한 역할을 쓰는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무엇이 있던 곳이라고요? 무엇이 지어질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곳,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죄사함과 회복을 위한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죄를 짓거든 영원한 죄사함과 회복이 있는 십자가의 골고다를 올라갑시다.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연단됨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렇게 매혹적인 치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남용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관계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교활한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물리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